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그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시리아 땅 안디옥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터키 동남부에 위치해서 안타키아라고 불리는 안디옥은 지금은 작은 시골 도시에 불과하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는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도시를 중심으로 활동한 신학자들을 흔히 안디옥 학파다라고 부를 정도로 이 도시는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선교와 신학의 중심이 되었던 도시였습니다. 주후 4세기에는 도시 인구의 4분의 1인 20만 명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할 정도로 기독교 도시가 안디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도시 안디옥은 유대인들에게 트라우마를 만드는 그런 박해자의 도시였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은 서방과 동방을 정복하면서 큰 헬라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에 네 장군이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만든 헬라 제국을 네 나라로 나누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 헬라 왕조 시리아 땅 이스라엘 땅을 다스렸던 셀주시드 왕국의 안티오코스라는 왕은 자기의 이름을 본따서 도시 안디옥을 건설했습니다. 이 왕국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는 성전을 약탈하고 거룩한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유대교의 모든 것들을 말살하고자 했던 것이 신구약 중간시대 주전 2세기의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도시 안디옥은 유대인들에게는 역사적 상처를 남긴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안디옥에 크리스찬 유대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일어난 박해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사람들은 이 안디옥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티아노스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과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 밖의 사람, 안디옥 사람들이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수년 전에 타임즈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미국 아이오와 법정에서 다루어진 한 가지 케이스 소송 사건이었습니다. 한 마을의 의사가 죽고는 그의 유언장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언장의 내용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칙들과 성경을 믿고 이 가치들을 전하는 데 힘을 쏟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마을의 모든 목사들을 불러서 과연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칙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를 각자의 의견을 법정에서 진술해 주기를 요청했습니다. 의사가 남긴 유산을 받기 위해서 동네의 모든 교회 목사님들과 그 동네의 교인들이 법정에 왔습니다. 거기에는 침례교, 루터교, 장로교, 감리교, 가톨릭 심지어는 이단 종파까지 거기에 왔습니다. 법정에서 각자 그리스도인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각자 교파와 교인들이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마디로 자신이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주장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본다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만 한다면 돈 많은 부자가 우리에게 100억을 준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아마 우리 각자는 자신의 논리와 이유를 가지고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100억의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면 좋겠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이 교회로 몰려올지 모르겠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이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살다가 누군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고 증명만 해 보인다면 100억을 준다는 그 말에 우리가 솔깃해가지고는 아마 각자 자기의 이유를 가지고 설명을 할 겁니다. 어떤 분은 내가 교회 예배 출석을 띄엄띄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를 주장할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예배만 참석하고 별로 봉사도 교제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자기 주장을 할 겁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나는 일평생 전도한 사람 하지 않았지만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이 있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자신이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어떤 교회 활동도 하지 않지만 자신의 삶 자체가 기독교인의 삶이니까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돈 100억 받기 위해서 아마 사람들은 내가 돈 100억만 받을 수 있다면 그리스도인 채 할 수도 있고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내게 정답만 말해주면 내가 돈 100억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교회로 몰려오게 될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 겁니까? 왜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을 겁니까? 아마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배경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 지도자들의 박해로 죽임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이 함께 박해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집사 빌립은 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이 네시에게도 광야에서 그를 만났을 때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때에 그 글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면서 바로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그렇게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흩어진 기독교인들 중에 페니키아 그리고 키프로스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키프로스 섬과 북아프리카 구레네에서 온 어떤 기독교인이 안디옥에 와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말씀을 전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하다라는 이 표현 헬라어 동사는 랄레오, 말하다, 일상에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용어를 쓸 때 말하다, 톡, 랄레오라는 동사를 씁니다. 이 말은
이들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일상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였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강단에서 혹은 성경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생활 속에서, 일상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말씀이 인격이 되고 생활이 된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일시적인 어떤 행사나 혹은 일시적인 기획된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의 일상에서, 관계 속에서, 일상 대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그래도 있는 사람, 우리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배에 와서 그냥 목사 설교만 듣고 사는 그런 말씀 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목사가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 목사가 해석해주는, 남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생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읽는 말씀,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 그것을 우리가 말씀 생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47절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와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통 중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스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향하여 내 인생과 내 손을 들고 그분의 말씀을 향하여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씀 생활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늘 예배 시간에 와서 교회 목사 성경 이야기, 설교 말씀만 듣고 일평생 사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집에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책을 읽어보지 않습니다. 말씀 생활을 통하여 신앙의 근본이나 기초와 뿌리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고난 중에 위로를 받고 혹은 세상 어떤 기쁨보다 말씀이 주는 영적 기쁨을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랄레오, 로고스, 말씀을 전하다.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의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말씀, 나의 기쁨과 소망이 되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여기에 전파하다라는 헬라어 동사는 유앙겔리조, 에반겔리조, 좋은 소식을 전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이 동사에서 복음, 에반겔리온이라는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것이 바로 에반겔리조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 혹은 황제가 이 마을과 도시에 올 때에 메신저들이 황제가 우리 마을에 온다,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소식을 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그 이방인들에게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소식의 내용은 주 예수를 전파하였다, 주 예수를 전하였다.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단순히 예수님, 우리의 타이틀 주인이라는 예수님, 그것을 전하였다는 뜻이 아니라 그 내용을 풀이해서 보면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다라는 말을 우리가 풀이해서 보면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전하는 기쁜 소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세상을 향한 선포입니다. 당시의 세상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세상의 도미누스, 세상의 주인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황제가 말하길 내가 세상의 모든 전쟁을 끝내고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었다. 내가 세상의 구세주, 구주이다. 살바토르, 내가 세상의 구주이다. 그렇게 말했던 사람이 황제였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주님이 세상의 구주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었고 그것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황제가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구세주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면 천사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세상의 구주가 살바토르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도미누스이니라. 세상의 주인, 세상의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제자 도마에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 도마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도마와 제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그 손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도마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도미누스, 나의 데우스,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당신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시지만 인생을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몸 찢기신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것이 도마의 고백이었어.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세상의 구세주, 세상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 내가 믿는 바, 내가 고백하는 바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시리아 땅 안디옥의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의 일꾼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했습니다. 그들을 영적으로 잘 돕도록 그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막 예수를 믿게 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양육하고 돌보는데 누구보다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바나바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들의 얼굴 모습에서, 그들의 말 가운데서, 그들이 숨기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얼굴 표정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얼굴이고 감사의 얼굴이고 부드러워지는 얼굴이고, 가끔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얼굴이 어둡습니다. 심지어는 남이 다가서지 못할 정도로 냉랭한 기분이 막 넘칩니다. 누가 나한테 말만 걸기만 걸어봐,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나 지금 괴로워, 힘들어, 세상살이 너무 힘들어. 물론 우리가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그런 표정과 얼굴 모습이 생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서 있으면 얼굴 표정이 밝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고통과 불행 속에서도 사람들을 대할 때는 온유와 겸손으로, 기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교회 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도,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도 그 가운데 사람들이 다가서지 못하는 그런 얼굴 표정과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과연 그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존재하고 있는지 의심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대화에서도 우리의 행동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처음 모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마 안디옥 교회 밖의 사람들, 안디옥 사람들은 이 안디옥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이들은 무엇인가 우리와는 다른 사람이구나. 저들의 표정을 보고 저들의 대화를 보고 저들의 행동을 보니까 우리와는 다른 사람, 그들을 특징 지어서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그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믿는 자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믿는 자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믿는 이것을 하나의 호도수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보면 도를 따르는 사람, 도를 정언하는 사람. 왜 도라고 기독교를 불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자신을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종교를 도를 따라가는 종교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도를 따르는 사람, 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자기들을 스스로 자칭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말이나 행동,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세상과 사회가 엉망진창이 되어갈수록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빛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감추어지지 않는 존재라고. 너희는 산 위의 동네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집을 보게 됩니다. 높은 곳에 있는 도시, 마을을 보게 됩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가끔씩 내가 그리스도인 혹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내 일터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감추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잘 감추어집니까? 잘 감추어지면 여러분 이미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감춘다고 해서 감추어지면 그 의미는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감추어서 감추어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잘 감추고 있습니까? 잘 감추고 사십시오. 그 말은 내가 이미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감추고 싶다고 해서 감추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빛이기 때문에 내가 감출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인들을 양육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다른 어떤 율법의 짐이나 혹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어떤 겉모양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들에게 권면한 것이 있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것은 한번 권면하는 말로 그쳤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살도록 그들을 양육했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헬라어 표현으로 직역을 하면 마음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살라. 그런 인생이 되도록,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인생을 주님께로 견인하고 그 은혜는 온전히 나누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도록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하고 은혜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완성해 가고 은혜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는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게 합니다. 스탠드 아웃, 스탠드 아웃. 두드러지게 만듭니다.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세상으로부터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에 사는 사람들, 그 두드러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인생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주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 아가보가 안디옥에 내려와서 천하의 큰 흉년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 황제의 치하 주후 46년에 로마 제국 전역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흉년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했습니다. 유대 땅에 사는 형제들,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도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29절의 말씀을 보면 안디옥의 형제들이 유대 땅에 사는 믿음의 형제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합니다. 부조라는 말은 헌금을 보내기로 작정했다는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각자 자신의 형편대로 부조 헌금을 모아서 바나바와 바울의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부조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놀랍게도 디아코니아라는 말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이 말은 유명합니다. 봉사라는 말로 흔히 우리가 번역합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디큰 집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헌금 보내는 일을 봉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봉사라는 말,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형제의 궁핍과 가난을 보면서 실제로 돕는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 봉사라는 것은 말로만, 입술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도움을 이웃에게, 형제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봉사는 실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에도 실천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요한 1서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실천, 봉사는 실질적인 도움을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폼만 잡는 것이 아니라, 지위와 직분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봉사한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실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디아코니아, 부조하였다, 그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막 탄생한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돕기 위하여 바나바를 보내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격려하고 양육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복음과 사랑의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이 가난할 때 물질을 모아서 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안디옥이라는 이 두 도시는 역사를 보면 서로에 대한 적대감, 그리고 정오심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트라우마를 만들어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만들어낸 평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이 만들어낸 사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이 안디옥의 이방인들을 섬기고, 이 이방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섬겼습니다. 진정한 섬김 디아코니아가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인종과 혈통과 나라와 지역을 초월해서 돕고 섬기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마치 제가 생각할 때 어머니와 딸과 같은 존재입니다. 어머니와 딸은 어떻습니까? 그냥 주고받습니다.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한테 와서 늘 무엇인가 가져가지 않습니까? 하여튼 친정만 오면 가져갈 것만 생각합니다. 그것을 가져갈 때마다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시는 오지 마라, 나쁜 년. 그렇게 말합니까? 오히려 시집간 딸이 가져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더 주고 싶어서. 친정엄마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저 주고받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와 딸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인들 사이는 다들 어머니와 딸과 같은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것입니다. 그저 주고 그저 받습니다. 며칠 전에 아들이 군대에서 휴가를 나왔는데 제가 그날 아파서 하루 종일 집에 누워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가면서 아들 보고, 야, 어디 나가지 말고 아들, 아빠 하루 종일 좀 병간호해. 그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강하게 키워야 돼.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주는 대로 받는구나.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강하게 키워야 된다 그러고 덜 돌보고 덜 사랑하고 나름대로 우리가 절제를 해서 너무 우리가 온 시대에 자라난 화초처럼 아이들이 클까봐 강하게 키워야 돼, 강하게 키워야 돼, 그런 말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거든요. 아들이 자라나서 이제는 부모를 돌봐야 되는데 입으로 강하게 키워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덜어서 받은 것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 우리가 먼저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어느 인생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빚을 진 먼저 받은 인생이니까 너희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야 되는 인생이다. 그것이 기독교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주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이 말씀을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의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사도 바울도 일생 기억했습니다.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주님과 복음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인생의 행복이고 큰 복인지를 그가 마지막 고별 설교로 남겼습니다. 그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봉사의 정신은 대접받기 위해서, 자존감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다른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사람, 그를 우리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르는 겁니다. 돈 100억 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 100억보다 더 위대하고 큰 상급이 하늘의 상급이지 않습니까? 그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말과 행동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얼굴 표정에서, 나의 말에서, 나의 인간관계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 그분이 나의 인생의 희망, 나의 인생의 구세주인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위로인 것을 내 말씀 생활에서 내가 드러내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루살렘으로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 것처럼 이분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가 만나는 모든 이웃과 친구들, 사람들에게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얼굴 표정과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끝없는 탐욕과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상한 감정으로, 상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사람들에게 냉기를 품어내며 사람들에게서 나를 멀리하도록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서 먼저 내가 받아서 이제는 그저 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주님을 일평생 사랑하며 그분을 위하여 내 인생의 것을 오히려 되돌려 드릴 수 있는 저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그리스도인을 원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